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가 우리와 함께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오늘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과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찬송가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감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거범해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마지막으로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살아가며 살아가리 주 안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나긴 코로나 시대의 건강한 모습과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코로나 시대 가운데 주님을 놓지 않는 우리 청년들의 어려움을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찾아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학업, 취업, 결혼과 금전적 문제까지 청년들이 넘어야 할 현실의 산들이 너무나도 높고 많아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보다 높으시고 크신 주님께서 우리의 고민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현실의 고민에 함몰되지 않도록 오직 바른 길로만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저희는 입으로만 이 예배의 시간이 주께서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이 시간을 당연시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도 더 많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과 물질, 친구, 가족 이런 많은 것들이 당연하고 내 노력으로 얻은 것들이라는 생각 속에서 감사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이 주님이 주신 특별한 시간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품어주셨기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고 또 이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갖기보다는 주어진 많은 것들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당과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해 준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뿐 아니라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도 예배이기에 주님 그 귀한 마음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리더이신 전은성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기쁨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기도하고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시길 바라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광고 시간인데요. 화면 공유가 잘 안 되네요. 네, 우리 잠깐 화면 공유를 하는 동안에 네,
지금 방송반 화면 공유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 화면 공유 활성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광고 나오네요. 네,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줌으로 참석해 주시는 몇 분 없습니다. 네, 7분. 네, 반갑고요. 우리 샬롬으로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다 같이 채팅으로 또 손짓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의 광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부터 볼게요. 네, 거리두기 업데이트가 되었죠. 거리두기가 우리 다음 주부터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4단계가 2주가 추가로 연장은 되었는데요. 99명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 예배는 이번 주까지만 저희가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현장 예배 그리고 유튜브 예배로만 송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줌 예배겠죠. 그래서 혹시 오늘 이거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마지막 줌 예배니까 한번 참석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네, 다음 주 그리고 그다음 계속 가족 모임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가족 모임이 진행된 가족이 있는데요. 우리 가족 톡방에서 계속 가족 모임 일정 확인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면서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더 광고가 없고요. 우리 다음 주에 꼭 현장에서 현장 예배에서 여러분들 꼭 만나뵙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서 12장 24절 말씀이고요. 잠시만요. 네, 요한복음서 12장 24절 한 절의 말씀을 아마 보시는 분들 각자 자리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오늘 주제는 사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화면 공유가 네,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라는 주제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뭐 많은 범주가 있겠죠. 뭐 연애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고요. 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아마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좀 공감이 될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은요, 지금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되게 삶의 의미를 찾기가 쉽지가 않겠죠. 또 게다가 더 행복한 사람은 지금 그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너무 즐거운 사람이에요. 내가 회사에서 나가서 하는데 내일이 기대돼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일이 기대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오늘은 주일이에요. 내일은 즐거운 월요일이죠. 월요일이 기대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월요일이 오기가 두려운 분들이 계신지요?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즐겁다고 한다면 가히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찾습니다. 알바 천국에서 알바를 찾거나 뭐 또 다른 경쟁업체에서 알바를 찾기도 해요. 또는 정규직을 찾기 위해서 잡코리아나 워크넷에서 여러분의 이력서를 올리고 나와 비슷한 직업이 무엇이 있는지 막 찾아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청년의 때에 누구랑 살까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 하고 살까 아닐까 합니다. 누구랑 살까는 연애를 이야기한다면 뭐 하고 살까는 일을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정하는 것을 평생 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즐겁고 재밌고 또 내가 보람의 삶의 의미가 있어야 일을 할 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만약에 가길 원한다면요, 할 일이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할 거예요. 막상 어떤 취업 전쟁에 있어서 내 취업으로는, 내 경력으로는 할 일이 없구나 하는 절망 속에 빠져본 사람들은 지금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감사를 느끼는 사람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추구하는 기업들이 있겠죠. 뭐 대형 기업들, 적절한 복지와 적절한 사례비를, 월급을 주는 곳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스펙을 쌓고요, 학벌을 쌓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서 이런 기업에 들어가길 원하죠. 그럼 들어가서 뭘 바라고 들어갈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갑니다.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 취업을 하려 하고 더 좋은 것에 취업하려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와요. 내가 이 돈 벌기 위해서 계속 다니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회사 다니는 것을 계속 이어주는 것은 나의 카드값이 나를 회사를 다니게끔 이어준다라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듯이 돈은 우리에게 경제활동 자체가 직장을 갖는데 되게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돈 때문에 만약에 그 일을 한다고 하면 근데 상당히 재미없고 또 무의미하고 건조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좋아해요. 그래서 대학 때 사진을 전공하고 이제 사진샵을 열었어요. 그랬는데 막상 여러분이 뚜껑을 열고 하는 걸 보니까 거의 하루 종일 포토샵만 하고 있는 거죠. 매일 똑같은 사람들 얼굴을 포토샵 해주는 여러분을 보면서 야, 이게 내가 꿈꾸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또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갔는데 해야 하는 일이 되게 나의 생각과 다른 일을 하게 될 때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 진짜 월급 때문에 계속 있기는 하는데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이가 더 먹고 가정이 생기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 이 일 말고 다른 걸 생각할 수 없이 그냥 돈 벌려고 계속 다니게 되는 것이 될 것 같아요. 일하는 일, 여러분들 뭐 일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 일도 있을 텐데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 일이 어떠세요? 재밌으신가요? 또 그 일이 여러분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본문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예요. 지금 예수님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위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죽는데 그것을 기쁘게 선뜻 나가서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그 사명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어요. 기도의 내용은 이 잔을 좀 치워달라, 할 수만 있으시다면 나 안 죽게 좀 해달라라는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뜻임이 드러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도망치거나 야,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하면서 피하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사람들은 너 실패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이 헐리고 무엇보다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또한 주시기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 맡겨진 사명을 피하거나 도망치기보다 끝까지 사명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을 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돈만 버는데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의 삶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이 될 거예요. 의사가 돈만 벌기 위해 의료 행위를 한다면 돈 없는 환자는 받지 않아야 하겠죠. 아무리 앞에서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행위를 하지 않을 거예요. 또 만약에 직장에서 직장인들이 돈만 벌기 위해서 회사를 다닌다면 회사가 지금 위기든 말든 상관없이 내 월급만 나온다면 상관없이 다니게 될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사진작가가 돈만 위해서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돈 되는 사진만 찍으러 다닐 것이고, 심지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돈 벌기 위해서만 군대에 있다면 자신을 희생하는 명령과 일에는 절대 명령에 따르지 않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본인의 삶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을까요? 여러분에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 사람은요, 일본인 나가이 겐지라는 사진작가입니다. 이 사진작가도 젊었을 때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사진을 인생의 직업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더 큰 스튜디오를 갖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서 자신이 찍어야 할 것들을 찍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도 사실들을 알려주지 않는 곳에서 사진을 찍는 곳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걸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해군의 한주호 주인이라고 계셔요. 천안함이 폭침되었을 때 그 천안함의 실종자들을 수색하는 일에 선배들이 다 만류하고 어려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주호 주인은 자신의 목숨까지 아껴하지 않으면서 실종자들을, 그 가족들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찾았던 군인의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관점이 아닐 거예요. 사진 작가가 자원해서 위험한 곳에 간다는 것은 딱히 돈도 되지 않는데 왜 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한주호 준이한테 그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그냥 명령 적당히 하면 되지 뭐하러 최선을 다해서 하느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신의 일에 사명감을 가졌던 이 사람들은 실제 그 직업이 돈 때문이 아니고 사명감으로 할 수 있었고, 그것이 세상의 역사를 또 바꾸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그 관련된 상황을 한번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사명감을 갖고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시는 일 또는 구하고 있는 일들이 그저 돈만 벌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슨 일이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할 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마땅한 이유 때문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일해야 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젊음과 인생을 그냥 해야 하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는 일로 하시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질문하고, 또한 지금 하시는 일이 있다면 이 일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질문하여서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사명자로 살아가려는 여러분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길들을 열어주실 것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형제들도 있고 누군가는 새로운 일을 찾고 있는 자매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며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질문하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돈 벌기 위해서 일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금방 갈 것이며 우리도 어느새 노년이 될 것입니다. 그때 돌아서서 다른 것을 할 걸 하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청년의 때에 정말 가슴이 뛰는 일을 선택하며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쓰일까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영신교회 새벽이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줌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셨어요. 네, 지난주에 제가 주중에 전화를 신방을 많이 했더니 공통된 의견이 있어요. 시켜서 줌에 안 들어온다. 네, 그래서 줌이 오늘까지만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이런 거 없어요. 그리울 겁니다. 네, 또 비대면이 되면 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안 할 거고요. 자, 오늘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헌성 형제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해달라고 했더니 진짜 함께 해주셨어요. 헌성 형제님 또 지금 일하고 있어요. 헌성 형제님도 회사에서 7년간 일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아까 행복한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신 건데 할 일이 있는 사람과 또 하는 일이 즐거운 사람 제가 다 해당이 돼서 되게 감사했고요. 저도 뭐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기까지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들 되게 의미 없고 시간 낭비라고 들 때가 있었는데 저도 그런 경험들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경험들이 쌓여서 언젠가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나에게 왔을 때 다 귀하게 사용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우리 청년들도 힘든 순간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명을 기억하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헌소 형제는 벌써 기업에서 한 7년간 일하고 있는 베테랑인데요. 또 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한 형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또 5층까지 올라갔어요. 병준 형제님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음소거 돼 있습니다. 병준 형제님. 네, 들리시나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도 일한 지가 5년, 6년 정도 됐는데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일은 재밌고 한데 조금 생각을 했던 게 항상 뭔가 일과 신앙을 좀 분리시키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일은 일이고 일은 뭐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거고 거기서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좀 착하게 대해주면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항상 생각을 했는데 문득 나는 한 번도 사명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참 자본주의 시대에 뭔가 꽃이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신앙과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어쩌면 그런 직업인데 내가 이거를 그냥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명으로는 주신 소명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여기서 이뤄야 될 하나님의 이 직업을 통해서 이뤄야 될 소명이 무엇인가? 단순 착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뭔가 소명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좀 앞으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에게 남겨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같이 다 우리 청년들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청년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멀리 가족 여행 중이죠. 해지자매 미라자매도 뭐 화면 공유는 안 해도 돼요. 혹시 뭐 말하실 수 있을까요? 누가 나왔는지 모르시겠지만. 저입니다.
제가 할머니랑 같이 있어가지고 약간 중간에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말씀이 너무 귀하게 느껴졌고 저도 만 5년 됐고 6년 차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야 약간 사명에 대한 깨달음을 오래 느끼게 돼서 너무 늦었나 또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하나님 대하듯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요즘 생각하면서 출근을 하고 또 회사 사람들이랑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출근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아직 일을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엄청 귀하게 와닿길 바라고 그 목사님이랑 같이 나눔할 때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에 육신의 종에게 순종하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쁨이 되어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중심을 두고 출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라서 모두가 이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 멀리 있는 분들부터 할게요. 미애 자매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나 자매랑 시연 형제랑 종복 형제랑 다현 자매는 저기 본당 밖에 나가서 한마디씩 해주세요. 눈이 커졌어요. 네. 네, 일단 미애 자매부터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도 꽤 오래 일을 했고, 저는 거의 11년 차 다 돼가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일단은 오래 다닌 만큼 많은 이직도 했는데, 저는 디자인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저도 사명이라는 것을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잘 모르겠고, 그냥 익숙한 데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주어진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주님을 알려야 될지는 그러면 다니면서 조금씩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디 가더라도 뭐 디자인 쪽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변 사람들한테는 참 잘하고 좋은 영향력을 풍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직장인 종복 형제 오늘 찬양 인도도 해주셨는데요. 나가서 하셔야 돼요. 여기 화울링 나요. 하면서 해주세요. 들리시나요? 네, 저는 일한 지는 지금 3년 조금 넘었고요. 이제 4년 차에 들어가는데, 저도 사실 일하면서 사명감을 크게 뭐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약간 전기 쪽 일인데 조금 고압을 다루는 전기 쪽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도 많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잘못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런 사고들이 안 나게 국내에서 이제 전기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신입사원들이 제 밑에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을 이제 모르는 것들도 좀 친절하게 알려주고 직장에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될 수 있기 위해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종복 형제님께 각자 박수 한번 주세요. 실제로 나가라고 해서 나간 사람 종복 형제 처음이에요. 나머지 분들 아무도 안 나가고 계시거든요. 역시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분들을 시키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한나자매 그죠? 막 부담될 것 같죠? 네, 막 엄청 격하게 끄덕끄덕했는데 한 명은 꼭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그저 형제 때문에 이 본문을 준비하고 한 건 전혀 아닌데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네요. 네, 알아서 나가고 있어요. 오늘부터 이제 아예 길을 바꿔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 한 형제가 있고 어디다가 이제 얘기 못했는데 오늘은 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원 형제의 또 새로운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요.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릴까요? 너무 큰가?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사회복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회복지 일을 한 2년을 하다가 일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소명 없이 되게 사명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무작정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작년 1월부터 이제 서로 올라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구하면서 되게 믿음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었던 그 시기를 걷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전성 목사님께서 전혀 색다른 다른 길로 가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그 길이 이제 신학대학원 길인데 제가 그 대학원에 이제 지금 합격을 하게 되어서 등록을 해가지고 9월부터 다니게 돼요. 근데 이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로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제가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 또한 너무 중요하고 또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그 되게 일상에서 익숙함에 속는 그 마음들이 강한데 그 일상에 주는 그 익숙함 속에서 되게 나 중심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행위가 나 중심적이지 되게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강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제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되는 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좀 울려가지고 익숙하지가 않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현 형제 비디오를 끝까지 안 켜요. 네, 네, 시현 형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신학의 길을 가기로 결단을 했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금 전까지도 그냥 격하게 체험한 친구입니다. 낭만적이지 않고요. 힘들고 외로운 길일 테지만 잘 할 겁니다. 의심치 않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함께 신앙생활했던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또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제 시온 형제가 가야 할 길은 그 종들을 키우는 종으로 가려는 겁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해야 될 것이고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경제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분이 있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사명 없으면 못합니다. 이거보다 비루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동체 시온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영신교회 새벽이슬 청년회에서 또 한 명의 목회자가 나오게 되고 또 디모데 사도와 같은 목회자가 나오게 된다면 또 20년 뒤, 30년 뒤 이 한국교회에 우리는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서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중보해 주시고 서로의 사명들로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뭐 더 많은 분들이 나누시면 좋겠지만 부끄러워서 유튜브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삶의 자리가 워낙 바쁘고 하여서 분주하여서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동안 조금 쉬었던 요한복음서로 다시 또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같이 좀 진지하게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한 주간 또 이 말씀, 주신 말씀 간단하죠. 심플한 말씀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에 대해서 접목시켜서 고민해 보시고 이곳의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이슬 청년들 이 청년의 때에 먼저 하나님을 구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그 테이블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이며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새벽이슬 청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어서 그들이 세상 속에서 일을 하며 살아갈 때에 사명을 얻게 하시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할 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그 아들 딸들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또 자영업으로 지금도 근무하는 가운데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게가 하나님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또 일해야 할 형제 자매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사명을 찾고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하며 하나님 이 세상 가치관에서 조금 다르게 주님이 주신 사명감과 가치관을 가지고 맡겨진 일들을 할 수 있는 영신교회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우리를 세우셨다면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삶의 자리이오니 이번 한 주간도 그 삶의 자리에서 치열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자신의 자리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기를 결단하는 새벽이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주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